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한 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요즘에 세상을 보면 많은 기준들이 사라져 간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사람이 죽는 거나 이런 살인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소재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전 세계가 열광했던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너무 쉽게 살인이라는 소재가 영화화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눈에 너무 많은 것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며 기준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가고 내가 옳은 게 돼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을 우리는 잘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한 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한 절인데 저는 참 무겁게 느껴진 한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세워가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살인이라는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이야기하고 과실치사, 복수에 의한 살인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참 무서운 단어죠. 우리가 입에 담기도 참 무서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으로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라차흐라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는 포함이 되지 않는 살인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것, 평화로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라차흐라는 단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사형이 집행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살해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딱 이 계명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계명으로만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처럼 느껴집니다. 나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단어이고 계명입니다. 또 10계명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명에서만큼은 우리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저지를 리가 없고 이런 죄가 내 안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세우신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라는 것이 있고,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에 맞는다면, 의도를 본다면 우리가 이 계명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으로 정의를 하셨다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할 때 10계명을 우리가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원리가 반대의 원리라고 해서 이 10계명을 해석해가는 반대적인 원리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부정어로 쓰이면 그거에 따른 반대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얘기를 했으면, 이 부정어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면, 이 계명을 해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반대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의 반대적인 의미는 뭘까요? 나만 함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함께 있게 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나만 함께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긍정어로 바꾸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면 그 긍정어로 바꾸면 반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적인 계명을 두면은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도 생명을 해하지 말고 그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공동체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핵심은요, 단순히 내가 살인하지 말라 이거보다도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에 있습니다. 보호하라는 거. 공동체를 해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나라 백성을 이렇게 세워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고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이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버리신 이 두 가지로 정확히 나누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계명의 기준에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기준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든 남의 생명이든 마음대로 좌우할 권리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 이 계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유이기 때문에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나 또 자살,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타인의 몸에 해를 입히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해하려 한다면 죄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의도를 파악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동체를 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계명을 확장시키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더욱 확장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계명을 더욱 확장시키십니다. 어떤 거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같은 기준을 예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미련하다라고 욕하는 것 자체가 이 계명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단순히 이 살인이라는 죄를 외적인 행위로만 보지 않고 내적인 마음의 문제로도 접근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육체적인 살인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마음의 문제로도 접근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것도, 또 저주하는 것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신자 팀을 서울에서 새신자 팀을 담당했었는데 한 새신자가 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교회를 아예 처음 온 친구입니다. 아예 처음 온 친구였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찾다 교회로 온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착한 사람도 있고 아직 덜 착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는 너무 더럽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더럽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되냐라고 얘기해서 당연하다, 당연히 다니고 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 친구가 새신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인생에 정말 힘든 문제를 겪어서 그 친구가 그런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는 이제 새신자 교육이 끝나야 소그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얘가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는 소그룹으로 들어갔고 그 그룹은 이제 새신자들을 거의 담당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새신자가 저를 다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만 더러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이 험담하고 있고 똑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랑 똑같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공동체가 참 아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동체를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 소그룹 리더는 그날 저한테 이제 불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 듣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이 서로를 비판하는 이 판단이 사라지고 비판이 사라지는 것이 이 계명의 모습입니다. 신약으로 확장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역시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예수님께서 둬버리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살인이라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이 미움과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 여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핵심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먼저 이웃 사랑의 가장 기준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서 기준으로 둬서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어로 나오는 모든 것들,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해석해 가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웃의 생명을 지키라는 의미가 내포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의미가 내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접근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었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우리가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연결해서, 이웃사랑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 생명에 관심을 갖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이웃사랑 계명 안에 들어가고, 이 계명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정리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단순히 살인에 대한 명령으로만 보지 말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저는 이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